오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이죠. 그동안 우리 뭐 임직회 뭐 해가지고 권사 시무권 피택권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행사까지 해서 하지 못했다가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어서 했던 창세기 1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경책을 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책 펴시면서 따라와 주셔서 저 대답을 해주시면 좀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톨레도트 족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개의 족보죠?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려는 게 5번째 족보는 맞아요. 그런데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쭉 살펴봤고,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3장은 그 6번째 족보입니다. 5번째 족보가 누구의 족보죠?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어떤 족보였냐? 언약의 상속자를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남겨져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이렇게 완성시키는 10대손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 족보가 셈의 족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27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6번째 족보입니다. 그래서 25장 11절까지 좀 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인데, 이 데라의 족보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약속하심으로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 처음 부분, 이제 우리 지금 간략하게 지금 그 흐름을 지금 지난 시간의 내용을 지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지금 한 거의 2달 가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용 연결이 필요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게 연속극 같은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살펴야 됩니다. 데라의 족보 처음 본 부분에 보시게 되면 11장 27절부터 32절은 세 아들이었죠. 데라의 아브람, 나홀, 하란이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하란이 이제 거기 중간에 죽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대답들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12장이 왜 중요하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냐? 이 사람부터 믿음이 시작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언약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변곡점, 시작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위치에 있냐? 노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된 깨끗한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누구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뭐냐? 셈의 10대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세상, 10이라는 거 완전수였죠. 그래서 그 정결케 된 그 세상을 상속받는, 완성시키는 자의 인물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죠. 그러니까 데라는 뭡니까? 노아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10대손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를 기준으로 하면 10대손이고, 저기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택하셨죠. 그 택하신 그 10대손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뒤에서 좀 설명하겠네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죽음의 그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인데, 아브라함은 어째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생명의 족보에서는 이거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생명을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걸 이어가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데라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출발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속자인 아들의 때에 완성시키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데라를 부르셨던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시도록 이런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12장 2절에 뭐라죠? 내가 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너로 인해서 어떻게 민족, 그래서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신다. 이거 다 같은 비슷한 의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 그게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고, 그러면은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것과 지금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특별히 부르신 거냐면 그 앞에 있었던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연합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그 흩으신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로 인하여서 정결케 된 세상을 새 사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높게 탑을 쌓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대항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어찌됐든 흩으셔서 온 땅에 이렇게 충만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흩으심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이 아브라함과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12장 1절에도 고향 친척 집을 떠나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이 분리시키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나라로부터 분리를 될 수도 있겠고, 이것입니다. 근데 그 분리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신 거죠? 모든 민족을 지금 불러 모으시고 복 주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함께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조카 롯도 함께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라에서 시작한 가나안 땅의 이주가 데라의 장자 아브라함에게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를 도착합니까? 6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 위치한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했는데, 여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뭐를 했습니까? 먼저 이거부터 얘기했네요. 여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전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세겜 땅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 땅이 그 땅이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 이 기도 다 지금 그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임하신 성소입니다. 그러면서 베델부터 이제 동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어디로 가죠?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 동서으로 가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럼 뭐죠?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요? 가나안 땅을 지금 그렇게 온 땅을 지금 땅밟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성소를 이렇게 봉헌해 드리는 이런 지금 그런 지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남방으로 내려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뭔 일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애굽까지 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됐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는지 어쩐지 이런 거는 저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를 지키신다는 그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도 여기 아내가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60살 할머니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누이라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부부 사기단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탕 해가지고 바로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일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이 여기 이 오늘 12장에서는 태를 지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맥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렇게 문맥들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지키신 것은 오히려 창세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 때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는 태를 지키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20장 이전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인 이삭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태를 지키신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언제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태를 지키신 게 아니고 뭐와 연결이 있냐면 오히려 3절에 어쩌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어쩌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언약의 상속자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서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니 어쩌니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뭘 말기하시냐면 언약을 어떻게 이어져 가시는지 믿음의 언약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지금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문맥이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니 없었니 지금 그걸 말하는 그 강조점의 문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나올 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존케 하시고 그 아내도 지금 뭐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소유예요, 소유. 재산이에요, 재산. 아브라함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뺏길 뻔한 것을 뺏기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쨌죠? 더해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기근을 피해로 내려갔다가 자기 그 본전만 찾아도 감사한 일인데 본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소위 말하면 로또 맞아버렸어요, 로또.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복 주시고 돌아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어떻습니까? 13장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그러니까 롯도 어쩌죠? 조카 롯도 함께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함께 네게브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게브에 들어왔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떠나 어디에 이제 도착합니까? 베델. 아까 베델 나왔죠? 어디였죠? 6장에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거긴 세겜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 8절. 베델 동쪽장. 거기였죠. 거기서 하나님을 여기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제단을 쌓고 여기 다시 여기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한 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셨던 거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복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어떤 경배 쪽이 좀 더 문맥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5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일행대 누구도 함께 있었습니까?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쩌죠?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 부자가 됐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지금 뭐 하는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떠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떠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딱 붙어 있어야 어떻게죠?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롯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떻게 됐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해가지고, 예, 지금 위험에 처했다. 지금, 예, 아마디로 이렇게 생명줄을 붙잡듯이 해가지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떠나서 지금 이렇게 아마디로 이렇게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저주를 받았다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롯의 잘못된 선택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기 신약 성경에서 뭐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칭한다니까요. 의로운 롯이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있고, 예, 저런 부분을 강조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문맥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찾아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그냥 슉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지나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네가 복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조카 롯도 함께 나왔으니까 롯한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거부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떠나게 됐느냐? 어떤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게 문제인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서 떠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이들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헤어지게 된 것이지 지금 롯의 믿음이 적었니 많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문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는 그 업이 뭡니까? 목축업, 예, 유목생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가축들에게 먹을 충분할 그 초목과 물이 필요한데, 예,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계속 다투는 일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죠. 그 목자들끼리. 그래서 8절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얘기를 해요. 롯이 삼촌 제가 떠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골라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한테 선택권을 먼저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롯이 어디를 골랐죠? 예, 10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 롯의, 예,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단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애굽 땅이 얼마나 지금 풍족한 때금요. 그 나일강 삼각주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풍족한 지역이 그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또 물질적인 눈을 바라봐서 또 거기를 선택했더니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망해버렸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롯은 그 필요한 것에 풍조한 것을 따라서 그냥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예. 예. 요게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지금 네 보고 있는 지금 이 땅 어떻게 한다?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어떠니까 내 자손이 그냥 단순한 자손이 아니고
티끌과 같이 많을 거다. 그래서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어떻죠?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지금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냥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도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생명줄과 같은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어야지.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지 않으니까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런 이제 적용들을 해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도덕적인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 13장 말씀, 조카 롯, 아브라함과 롯이 떼어진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뭘 주시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러면 지금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만 같이 왔습니까? 롯도 같이 왔다는 거죠. 한 땅에 주인이 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쩌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인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 뭐냐? 누가 가나안 땅의 주인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4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14장에 이제 다음 주번에 보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5나라와 4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조카 롯이 위험에 빠진 상황이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이미 다 스포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13장과 14장에 연결되는 흐름이 뭐예요? 아무리 누가 강대국이 있을지언정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이거 저희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거 있죠? 뭡니까 이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이 13장의 말씀이 기록되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냥 서로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그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고 단순한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동서남북 사방 롯이 딱 빠지니까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네 보이는 사방 땅, 네 후손에게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셔서 이걸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씩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누구에게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시내산에 지금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세우셔서 지금 어떠셨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다.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 그 약속 첫 번째는 이루어졌죠. 어쩌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티끌과 같이 지금 많게 해주시겠다 했거든요. 근데 자손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명인 거죠. 사명. 너희들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이 정체성입니다. 사명은 무엇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하라, 차지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금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근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죠?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딸랑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뭐 국가로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저롱성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죠? 인간적인 생각으론 두려웠거든요. 오늘 찬송 두려워 자들아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그렇게 이뤄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같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많이 부자가 됐더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거였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들어오게 하시는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나 언약적으로는 관계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불러주셔서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복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상속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가 이제 언약의 상속자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 그게 몸된 교회가 이제 그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얘기됐죠. 이스라엘들 너희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이제 언약의 상속자들인 겁니다. 교회가 언약의 상속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 일이 아직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죠. 세상의 권세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떠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학교의 설교의 본문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뭐 이렇게 높고 하늘의 권세가 꽂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언약 역사의 중심이 누구이다? 권세자들이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들을 중심으로. 근데 그 언약의 상속자가 우리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좀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우리 이미 엔딩이 확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 부르시는 그 약속을 이뤄 가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랜만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역사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신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이 단순하게는 그냥 복 주셔서 재물이 많아서 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를 택하셔서 누가 그 땅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고 그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뜻과 사명을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옛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와 교제 가운데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뤄갈 수 있는 저희 교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